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이나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표적을 행하는 사역이나 이 언약식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사역들이 있지만, 이 메시아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으로 죽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이 의인의 죽음이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6월절 안식일 전날 새벽에 유대인의 법정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는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의 재판관이었던 이 빌라도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죄수들 같으면 저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고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죄수들을 재판해 본 이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이 관례를 따라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하면 다 기뻐하고 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전례에 따라 죄수 하나를 풀어줄 텐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정치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대제사장들이요, 백성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사람들이요,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올 때부터 자기들이 매수한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손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은 로마의 법으로는 죄인이 아닌데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이 예수님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이 죽일 수는 없어서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놓아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요 소요를 일으킬 것처럼 소리를 치면서 대적할 때 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백성들이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바람에 결국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소리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법관으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지만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대로 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난 뒤에 사형장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채찍에 맞으신 곳은 빌라도의 관저인데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란 말은 장군의 막사라는 말인데요. 이 총독의 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부터 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이 사형장까지 끌려간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의 현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0에 하나 감한 이 채찍을 맞으시고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고 엄청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몇 번이나 쓰러지셨고요. 로마 병사들이 볼 때 도저히 사형장까지 갈 수 없다는 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형수의 형틀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로마의
군사가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출신이지만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 출신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흑인 시몬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을 할 때 바울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초대교회에 헌신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이 성도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5절 말씀에 보시면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33절 말씀해 보시면 제6시 낮 12시에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곳을 기념해서 지금도 그곳에 성분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동안 7마디를 말씀하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마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한마디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로마인 백부장에 의해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죽었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43절 말씀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러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43절 말씀에 보시면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자고 의논할 때 반대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고 또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믿음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이 메시아는 죽은 뒤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를 지낼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에 이 예수님을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를 찾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그렇게 일찍 죽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도 이 3일씩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했던 이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무덤에 넣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눕히고 염을 했던 이 돌판과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확실하게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사망,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실 뿐 아니라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